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겸손함으로 존귀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건 아니고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작년 요맘때 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15일간 만 19세에서 59세 남녀 중에 첫 교회 출석 시기가 초등학교 전, 그러니까 미취학일 때 혹은 모태신앙에 해당되는 분들이겠죠. 이분들 가운데서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약 한 1000명의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개신교인의 그 가족 신앙, 가정 안에서의 신앙 상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자신의 학창 시절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었던 분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54% 과반수 이상이 어머니였다.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또한 2위와 3위는 목회자 혹은 교역자, 그리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어머니가 신앙의 모델링임을 그 모델링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설문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이번에는 현재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인 성향 및 정체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니까 약 3분의 2, 66%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지금의 나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들 중에서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인 경우 약 76%가 더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신앙적인 가정 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잠깐 더 보면요. 이건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부모의 신앙 수준이 자녀의 신앙 수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수준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수치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전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수준과 응답자 그 본인의 신앙 수준이 비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자녀들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을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설문조사인데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요즘 참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는 약 26%가 부모인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내 신앙이 많이 연약하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한 각자 너무 바빠서 21%,
자녀 학업의 일이 우선이어서 약 16%,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가 13% 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 요인,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고 또 교육 방법을 잘 모르는 것들과 자녀 요인, 학업이 우선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 묶으면 약간 한 35%, 29%, 그러니까 부모 자신의 요인이 좀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더 강권하고 또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가정에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의 그 신앙 생활입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순간 청소년 때 혹은 청년 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큰 기도 제목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구원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결코 자녀의 신앙 문제만큼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라면 늘 이 자녀의 신앙의 그런 모습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또 비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2050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미래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미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나에겐 자녀가 없는데, 난 이미 다 자녀들 출가했는데, 나에게는 이미 자녀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가 저물고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나라를 다시 세운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더니만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있지, 백성도 많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저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고 멈춰지고 암흑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사사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았던 자들이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전혀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꼭 집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보면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혹시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도 배우자도 가족들 누구누구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 왜 신앙의 계승이 멈춰버린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맺은 언약을 어긴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을 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불쌍해서 그런 긍휼함으로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요약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19절에 보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21절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27절에 쫓아내지 못하게 하매. 28절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쫓아내지 못하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마지막으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인류의 애 때문에 저들을 살려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전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원인이 나와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면 무기를 쓰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무기를 생산하는 방법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둔 것이죠. 나아가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으로 삼으며 노예로 삼으면서 인력을 얻기 위해서 저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 욕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 저들을 살려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기기까지 한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이러한 모습은 자손들이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는데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바알신이 들어오고 우상신들이 들어오고 세상 방식이 들어오고 헛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하다며 그것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 방식에 치우쳐서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세상 방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을 결정하든 세상의 헛된 방식에 치우쳐서 거짓말을 하는 일에 위선된 일에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일에 애쓰다 보면 자녀들도 다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임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사기 시대 신앙의 계승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던, 멈춰버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후대에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흐느끼며 울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울며 회개하고 제사까지 예배까지 열심인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음을 보면서 그들을 내쳐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데 눈물은 흘렸어요. 예배 자리는 열심히 나왔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턴입니다. 유턴.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다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 이방 민족을 쫓아내었더라.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우상신을 다 불태웠더라.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민족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상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삭개오가 회개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착복하고 속여 재산을 빼앗은 죄악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다 돌려주겠노라고 오히려 더 많이 갚겠노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의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 감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격동케 하셔서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사는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삶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물 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예배의 은혜가 되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는 변화된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예배의 자리 주일날 10시, 12시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진정한 변화가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앙의 계승이 멈춰진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최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나아가 감정에 치우친 변화없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개선이 멈춰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점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세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는 이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야 합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갈로 나아가 여호수아를 만나야 끊어진 신앙의 끈을 다시 이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올라오게 됩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메시지입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지명 중에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 베들레헴에서 올라왔다, 다른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요?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때에 이 길갈의 메시지,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점으로 삼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곳에서 미리 12돌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길갈하면 이런 12개의 돌의 기념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길갈하며 할례를 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도시가 나오면 우리 할례를 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독특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경험해 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만, 그리고 일부 개인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미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행했겠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누구 대표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 군사로 쓰임 받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장해제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빨간색으로 길갈이 있는데, 길갈 바로 옆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가나안 정복의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함락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있음을 아마 만안경으로, 그 당시에 만안경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탐꾼을 보내서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시탐탐 반격하려고, 그리고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른 명령도 아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무장해제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자,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시행하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할례를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어떤 수치였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한 여러 세상의 고난과 아픔들을 다 떠나가게,
말끔히 씻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미리 승리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치가 다 떠나가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금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인지를 다시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순종한 자다, 너희들이 순종 본받아야 될 모델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증거할 때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말이 여기서만 등장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7절에 방금 읽었던 7절에 나오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말이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타깝게도 11절, 우리가 11절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나중 성경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 자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똑같이 아바드이지만 아바드, 에베드, 아바드, 언어 유희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인데 지금 여호와를 섬겼던 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섬기는 아바드, 에베드, 아바드, 전혀 다른 아바드, 전혀 다른 섬김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바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다시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의 모든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가장 최고의 해결책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되시는구나, 해결책이 되시는구나,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간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했었는데 두 가정이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었더라고요. 한 가정은 그 어머니가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딸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권면했겠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리고 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권유하니까 그 딸이 같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그 가정에 주셨더라고요. 또 한 가정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 주님을 떠났던 세 자녀들이 보니까 한 거의 20년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20년 만에 주님께 다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나오기를 권유하고, 함께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면서 신앙의 길을 떠난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유하고 그런 기도 요청하는 모습들이 공통점으로 보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그 세 자녀가 나온 가정은 그 어려운 암 선고를 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또 자녀들이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모르겠다라고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런 고난이 있다고 부와 성공을 향해 세상 방식에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요, 신약 시대에 쓰던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쓰지만 신약 시대에는 아람어로 다른 이름이 쓰여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화평의 모든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잇는 이음 세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길갈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 마지막으로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의 예수님만 주옵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삶을 돌이켜볼 때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하면서 정작 내가 문제임을 알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길갈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며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쿨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를 잇는 이음 세대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이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부 위에 지치고 상한 마음 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아 몸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다시는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